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드리기 위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찾아오셔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이곳에 생명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하늘이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젖이 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이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작은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을 나는 이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내
오늘도 귀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변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세상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변하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 신앙처럼 세상이 흔들려도 또한 상황이 어려워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항상 변치 않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강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위대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그 세월이 바뀌어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을 변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매일마다 항상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혼돈 속에 쌓여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 저희들이 예배 보는 것들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들 항상 우리들이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변치 않았던 것들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믿음 변치 않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아버지를 항상 늦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바람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아갈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 찬양할 때에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주었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주의 사랑을 주었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를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 주의 사랑은 끝이었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한테 없지 않으심을
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고 하늘의 어떤 것으로 눈을 쓰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가져가는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찬사고 하늘의 어떤 환상도 그를 쓰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찬사고 하늘의 어떤 권세로 그를 쓰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로 그를 쓰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2주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두 사람의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의인이 뭐냐, 의인. 의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냐를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 또 하나 제가 중요한 주제를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뭐냐?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내가 한 발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한 발만 가까이 가는 그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마음은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로 모세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서는 여러분이 뭘 배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치신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심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옵소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에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끼리만,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증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모세가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직접 실전의 싸움을 하면서 그는 어떤 기도를 드리며 그 싸움을 하며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전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그 서두에 바닷가재의 얘기를 합니다. 그 랍스터, 바닷가재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닷가재들이요, 뭐 다른 동물들이든 다른 생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들도 똑같이 영역의 싸움을 하고 암놈을 뺏기 위한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닷가재는 워낙 그 신경 구조가 단순하고 뇌 안에 그 신경세포가 커서 신경계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랍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재들끼리 이제 영역 싸움을 할 때 이제 이기는 놈이 생기고 지는 놈이 생기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기거나 지고 나면 그 뇌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 놈은 뇌 구조가 갑자기 바뀐다는 거예요. 약자에게 적합한 새로운 뇌 구조로 달라진다는 거죠. 이 랍스타들이요, 여러분, 그 속에는 그 신경세포의 교감을 조절하는 두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과 옥토파민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싸움에서 승리한 놈은 세로토닌이 더 많아져서 더 강자가 되고 더 모든 걸 지배하게 되고, 만약에 지게 되면 이 진 놈은 옥토파민 수치가 더 높아져서 더 움츠러들고 더 나약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피터슨 교수는 이런 현상이 사람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람도, 여러분, 부정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처음부터 단호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끝없이 수그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슨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이 정신과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면 우리의 정신조차도 다시 한번 잡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늘 쓰는 말이 있죠.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해가 지고 나면 밤마다 걷습니다. 열심히 걸어요. 여러분,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나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믿음도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길갈에서 그들이 있는 이 기브온이라는 곳인데 그곳까지 거리는 약 20마일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걸어서 거기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 이 얘기의 전후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장 먼저 여리고 성을 점령하죠. 그리고 아이성의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아이성도 점령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여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화친하자, 우리가 서로 조약을 맺자,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와 화친하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뒤도 가려보지 않고 그들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대신 우리를 섬겨라. 그러자 그 소문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부 지방에 있던 이 나라, 이 족속 5개가 연합을 해서 연합군이 이 기브온을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을 급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지금 죽게 됐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근데 옛날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고지를 먼저 점령하는 쪽이 이길 승산이 많은 전쟁이었습니다. 항상 옛날 전쟁은 그런 전쟁이죠. 요즘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뭐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보다가 하도 식상해서 요즘은 유튜브 보는 내용을 좀 바꿨어요. 이근대위, 여러분 뭐 요즘 뜨는 인물이 이근대위라고 그러는데 뭐 가짜 사나이? 뭐 그런 내용으로 뜨고 있는데 이분의 내용을 어떤 걸 보다가 이 서바이벌 게임,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오지에 아무 데나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사는데 떨어뜨리는데 거기서 하루 이틀 사흘 살아나오는 그런 실제의 그런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오지에 탁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온 지역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면 길이 있고 어디 가면 물이 있을 것이다를 보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도 전쟁에 승리를 하려면 지형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지형을 이용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다는 건 전략의 치밀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야습과 그 기습의 효과를 노려서 지형지물을 이용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6.1 전쟁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과 동시에 전쟁을 했죠. 1967년에. 그런데 6일 만에 완벽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6일 만에 그렇게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했느냐? 그 비밀이 뭐냐면 이 시내 반도, 사이나이 반도죠. 사이나이 반도에는 이 모래 사막이기 때문에 탱크가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탱크를 몰고 올 수 있다고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사막을 정찰을 해본 겁니다. 혹시 이 사막에 단단한 탱크가 지나갈 수 있는 사막의 길이 있을까? 그걸 미리 정찰을 해서 그걸 지도로 그려서 그 길을 통해서 단번에 공격을 했더니 세상에 이집트군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신발도 벗어버리고 터럭도 없이 차량도 없이 맨발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상 탓인 것 같아요. 미리 전략을 짜고 미리 가서 확인하고 이스라엘이 12정탐꾼을 보낸 것도 물론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도 있지만 아마 거기에는 이 가나안 지도를 그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리 선점하는 전쟁도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전쟁은요, 부정과 불평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전쟁입니다. 자, 보십시오. 괜히 똑바로 조사도 안 해보고 여호수아가 선뜻 그들과 조약을 맺는 바람에 지금 싸울 필요 없는 싸움을 하게 된 것이죠. 누군가는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괜히 그런 사람들 똑바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덥석 그들과 조약을 맺어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을 누군가 말할 수 있는데 한 사람도 오늘 본문을 보면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고난이 오면 불평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한마음이 되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보면 우리가 배우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들은 가나안 땅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을 했고 또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봅니다.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여호수아의
귀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결해 주시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도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오케이,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래서 아침 늦게까지 시큰 잠자고 일어나서 자 우리 가자.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이길 거야. 그렇게 전쟁을 하지 않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걸어서 그 고지를 점령하고 최선을 다해 또 싸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만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게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 거리가 얼마냐면 이 기브온에서 막게다까지 거리가 약 40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20마일을 걸어왔죠. 한숨 자지도 않고 바로 싸움을 해서 40마일 거리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요 최선을 다해 싸웠어요.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홈런왕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얘기를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이비 루스 22번의 메이저리그에 참여해서 714개의 홈런을 날렸던 베이비 루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홈런왕이 될 수 있었느냐. 이 베이비 루스는 원래 지독한 연습벌레랍니다.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연습을 하는데 연습장에 이 베이비 루스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며칠을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이상해서 그의 방을 가서 봤더니 베이비 루스가 침대에 누워서 계속 레코드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가 물어봅니다. 야야 너는 무슨 그런 세월이 좋아가지고 한가하게 노래나 듣고 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베이비 루스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홈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레코드판의 바늘 끝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저 바늘 끝을 공이라 생각하고 내가 지켜보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저걸 보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따라잡을 수도 없고 계속 바늘 끝만 보니까 막 속이 미싱미싱하고 올라올 것 같았는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저 바늘 끝이 느리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늘 끝을 보며 공을 잡아내는 훈련을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에 미친 사람. 그러니까 홈런 왕이 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의 자세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래서 누워서 잔 게 아닙니다. 그는 일어나서 군대를 이끌고 최선을 다해서 그 고지를 향해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밤새도록 해가 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태양을 머물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요 하나도 웨이스트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런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두려워지고 믿지 못하면 수축되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계속 자신의 모습만 보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을 믿고 일어서야 돼요. 걸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기서는 우리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배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진 능력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승리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직접 지금 우박으로 공격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가나안 족속을 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난공불락의 요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팔레스타인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 석회암에 갚아지르는, 그런 깎아지르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그런 산들이 많습니다. 또 동굴들도 많고. 그런데 숨어버리면 찾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지금 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다 빠져나와서 그들이 한목에 나와서 덤비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치기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면 인생을 살다가 뭐가 좀 부족하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안 쓰시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위축되어 있습니까? 연약합니까? 무언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믿는 사람에게 포기라는 건 없어요. 포기는요, 내가 죽는 순간 끝나는 것을 말하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나는 걸어가야 돼요. 계속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죽을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걸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전쟁의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실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애티튜드. 내가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는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거 보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세요. 뭐 환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지금 경제적으로 그렇고 우리 집이 망하기 직전이고 애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만 보세요. 너는 아직도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환경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명분이 없어 보이고 내가 밤새 달려가서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바로 코앞에서 적군들과 막 눈코 틀 새 없이 정신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삶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여러분 1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 잘 싸우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500까지 막 떨어져 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전쟁이에요. 신나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요새로 돌아가면, 그들은 전력을 재정비해서 다시 싸움을 하게 되면 이 전쟁은 만만치 않은 전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우린 여기서 여호수아의 기도의 그 대범함에 우리가 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죠. 이 전체 움직임을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태양도 멈추지 못하게 하실까? 이 세상 우주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 세상 우주를 돌리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체험하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것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목회 협력회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11월 말에 다 사라진답니다. 아,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왜 잘 나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냐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의 그 뉘앙스는 다분히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정말 갑자기 눈을 떴더니 어느 날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개나리보쯤 지고 떠날지 누가 합니까? 이게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왜 그런 기도를 못 드릴까요? 에이, 목사님, 이 여호수아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같습니까? 왜 틀립니까? 왜 틀리다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지 못한다고 여러분은 제안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기가 닳도록 한 얘기. 강변가이저 제가 3차를 나가야 되는데 남이섬에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때 막 일주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 물이 불어가지고 배가 가지를 못해, 뜨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멈춰달라고. 그래서 정말 비가 멈추고 해가 나왔어요. 예, 30초. 예,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나는 봤어요. 왜 못합니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 안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도약대로 해서 하물며 태양도 멈출 수 있다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하나를 경험하면 그것을 도약대로 더 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경험이든 그 작은 신앙의 경험이 믿음의 도약대가 되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그 위대한 발상, 위대한 비전, 그런 역발상의 기도 우리도 이제 드릴 때가 됐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일하는 해롤드 힐이라는 사람의 이 과학자인데 하나님을 믿게 된 아주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뭐를 측정을 하게 됐냐면 우주 전체의 시간, 그러니까 수백만 년 전에 지구 역사를 추적해서 그 시간들을 다 계산해 나가는데 희한하게도 시간이 사라져버린 그 적이 두 번이 있더랍니다. 한 번은 23시간 30분이 사라졌고요. 한 번은 40분이 사라졌대요. 그렇게 두 번 시간이 비더라는 거예요. 이 지구의 역사의 시간 속에. 시간이 사라졌다는 건 지구 자전을 감속했다는 거죠. 도저히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어서 이것은 그냥 난제로 불가사의한 일로 그냥 남아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해롤드 힐이 우연히 성경책을 보다가 바로 오늘 말씀이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을 보다가 까무러치듯이 놀랬답니다. 그 자리에 그냥 풀썩 주저앉았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여호수아의 연대기를 이 슈퍼컴퓨터에 넣어봤답니다. 그 여호수아 남부 전쟁의 연대를 측정을 해가지고 넣어봤더니 슈퍼컴퓨터가 잡아낸 시간이 그 23시간 30분과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추어지더라는 거예요. 거의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나의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시군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의 힘을 다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을 그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할렐루야 하고 그냥 주는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왜 오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내 실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한하지 않는 기도. 여호수아처럼 내 믿음이 적든 크든 그 믿음의 경험을 도약대로 더 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 걸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없대요. 지금까지 그런 기도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백목사 빼고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어 주옵소서.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당당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젠 일어나서 오늘 이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당당한 기도를 우리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없었다고 했지만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춰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진정한 교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셔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들 다 깨지고 다시 새롭게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믿는 자들이 더 새로운 믿음으로 강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크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